우리가 사노라면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코로나19도 뜻밖의 만난 시련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또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힘들 때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시련을 만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낭패를 보는 사오정이지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시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선생님께서 문을 열고 교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교탁 위에 시금치, 햄, 소세지 등등 음식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갑자기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번! 당장 나와!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오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네가 주번이야?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선생님께서 사오정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하면서 엄청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한참 소나기 펀치를 맞으면서 선생님께 두들겨 맞고 있는데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사오정은 오늘 주번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사오정이 주번이 아니라고? 너 주번이 아니야? 아까는 주번이라며. 그러면 너는 뭐야? 사오정이 하는 말입니다. 예, 저는 9번입니다. 주번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이 귀가 어두운 사오정이 9번으로 들어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선생님의 소나기 펀치를 맞고 이런 시련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극복해 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사건이 되게 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큰 시련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두 산파죠.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들이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가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까?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굽의 황제 바로였습니다. 그 애굽의 황제가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아이를 받되 아들이면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보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그 애굽 왕의 명령은 십브라와 부하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애굽은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황제도 그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고 요셉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도 죽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데 애굽을 자세히 보니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히브리인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수를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가 많고 엄청난 번성과 번창을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황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하고요? 많고 뭐하다고요?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저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적과 한편이 돼버리면 우리 망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배반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애굽의 황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국고성이라는 큰 성을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핍박하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사람들은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애굽의 황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예 이 민족을 멸절시켜버려야겠다.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이 교회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 사람들 바로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십브라와 부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살떨리는 일이겠어요. 특히나 십브라와 부하는 어느 민족 사람이죠? 15절에 보니까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게 똑같은 민족, 같은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황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십브라와 부하가 황제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히브리 민족은 멸절이 되겠죠. 그런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계시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엄청난 무서운 명령을 십브라와 부하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시련이겠어요. 이 엄청난 시련을 십브라와 부하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시련을 십브라와 부하가 받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시련을 이 두 사람이 이겨버리고 오히려 그 시련을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사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겠어요? 히브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브리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멸절시키려고 바로 황제가 꾀를 냈는데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민족이 부하고 번성하게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가서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죠?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이 누구 집안이겠어요? 십브라와 부하의 집안입니다. 십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십브라와 부하의 집안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 시련 때문에 십브라와 부하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부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자신의 집안을 흥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시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히려 살아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오히려 살아나고 오히려 부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십브라와 부하,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시련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시련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바꾸어서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죠?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큰 시련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찾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막연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속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내가 어찌 애굽 왕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마음이요, 경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게 된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이 마음에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는요, 이 경외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누가요?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뭐 해버렸다고 합니까? 어겼다고 그래요. 어겼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의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선택한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다 제패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지 애굽 왕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니까 십부라와 부하는요, 애굽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때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의 변화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쫓아내셔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아이에게 들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명령합니다. 그러자 쫓겨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 기도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누구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 답이 있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는요,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지. 내가 만난 이 시련의 굴레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 하나님 뿐이시지. 십부라와 부하는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황제가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애굽 황제를 따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십부라와 부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애굽의 황제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대하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굽 황제,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끄트머리도 따라오지 못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당신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당신 맘대로 되는 줄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야. 이걸요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만난 시련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만난 환경이 아무리 두렵게 느껴져도,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한밤중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요, 별 몇 개가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공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별을 찾아낼 수 있는 최대의 별수가 1200개라고 그래요. 뭐 순천에는 한 30개 보일까요? 이것도 많이 잡았습니까? 요즘에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별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진짜 많이 보였잖아요. 막 초롱초롱 막 하늘에 막 보석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은하수도 막 쫙 해가지고 막 은하수 길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노래 많이 불렀죠.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별이 진짜 하늘에는 많아요. 근데요,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이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이 별이 몇 개가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무려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뭐 놀래지도 않으시네. 1조라니까 뭐 그 깜깜이구만 이런 거 아니죠. 1조 개란 게 1조 개. 1조 뭐 억이 아니라 1조란 게 1조. 1조 개라는 엄청난 별이 은하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조 개나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와 같은 그 큰 것들이 이 우주 안에는요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가. 그런 게요. 예. 네. 그래요. 그렇게 놀래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해요. 참말로. 안 놀래주니까 식은땀이 뻘뻘 나잖아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더 놀랍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놀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1조 개나 되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나 된다고요. 1000억 개가. 엄청나요. 이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우주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1조 개나 되는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나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를 내 하나님이 만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급히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브라와 부하는요, 그걸 믿었어요. 애굽 황제 당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하다고 해도 내 하나님 따라오지 못하지. 내 하나님이 더 강해. 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너희는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허락지 않으셔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큰 시련을 만났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는 능히 이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시련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시련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무겁고 더 무거운 것일수록 하나님의 인정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를 그만큼 크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코로나19라는 시련을 주셨을까요?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코로나19를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지도 않으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십브라와 부하는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시련이 변하여 그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구의 집안을요?
그들의 집안이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만 흥왕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집안도 흥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그들처럼 할 때.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게 느껴져도,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더 크시지, 하나님 더 위대하시지, 하나님이 더 능하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그 선택하여서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흥왕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시련 속에 살았던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은 또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으로 인해서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 같은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또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영국의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요, 윌리엄 생스터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생스터에게 어느 날 근육무력증이라는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근육무력증이 뭔지 아시죠? 근육이 무력해지면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근육무력증에 걸린 윌리엄 생스터는 4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가지 결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4가지 결심이 화면에 보이죠? 첫째, 뭡니까? 나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불평하지 않겠다. 둘째는요, 나는 집안을 밝게 만들겠다. 셋째는요, 나는 복을 세면서 살겠다. 넷째는요, 나는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윌리엄 생스터는요, 근육무력증이라는 그 무서운 질병이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설교자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브라와 부하 같은 이런 역사가,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 힘들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쥐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는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장이 가요 진흙 항아리를 만듭니다. 진흙 항아리를 빚어서 햇볕에 그대로 말리면 이것은 무슨 항아리가 됩니까? 진흙 항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아름답고 값비싼 도자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 왜 그럴까요? 도자기와 같은 걸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것을 통해서, 이 풀물을 통해서 도자기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걸작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를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그분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